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 성도들 마음을 열기 위해서 유머를 하나 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 차가운 바다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뭔지 아세요? 영인이 알아? 썰렁해. 네.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 사랑해. 예. 이걸 어떤 성도가 이제 여성도가 들었어요. 아, 이걸 집에 가서 써먹어야겠다. 우리 남편이 너무 묵뚝뚝해서 내가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으니까 이걸 가서 한번 내야겠다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남편한테 퀴즈를 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추운 바다,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뭐냐 이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가서 그냥 썰렁해 하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약간 애교를 부리면서 당신이 나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자 문제를 냈는데 이 남편이 다른 대답을 했어요. 영인아?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에? 열받아. 네. 오늘 창세기 26장은 이삭 얘기예요. 이삭 얘기로 가득 차서 어떻게 보면 이삭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승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자식이 이삭이니까 그냥 복이 그냥 혈통적으로 아들이니까 복이 전승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자식이 그냥 덩달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따로 다르고 엄마 따로 다르고 자식들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약 25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홀로 서야 됩니다.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서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26장의 구조가 그 아들 이삭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홀로 서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1절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안 읽었죠? 1절 시작. 아브라함 때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아들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거든요.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삭도 이제 이 블레셋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신앙은요, 올라가야지 절대로 내려가서는 안 돼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지 내려가면 문제가 있어요. 흉년이 있다고 그것을 피해서는 안 돼. 피한다고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흉년이 오냐 이거죠. 아버지 때도 흉년이 오고 아들 때도 흉년이 오고 왜 이런 고난이 올까? 하나님이 고난 하나 못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 흉년이나 시련이 오는 이유는 믿음의 시련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요. 먼저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콘크리트처럼 굳혀야되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이게 시련이 환난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이 흉년을 주시는 것은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대로 적극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셔야지 되지, 왜 예수 믿는데 나한테만 고난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다 편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다 남모르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렇게 이삭이 그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 안 나타났어요. 근데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좋으니까, 망하니까, 거기도 사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을 둔 자식들의 인센티브예요. 이게 메리트예요. 예를 들어서 그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잘해 먹었죠. 일천번제 드리고 잘 하다가 후반전에 가서 외교 정치를 이런 결혼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굳건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막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딴지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는 놔두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때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뺀질하게 막 이렇게 삐딱선 타지 않는 이상은 믿음의 조상이 있고 기도가 있는 자식들은요, 그래도 축복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했죠. 이번에 오신 이정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나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으니까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진짜 쎄 빠지게 고생했다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여정이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식들 위해서 엄청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때문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애굽 내려가지 말라 하고 경고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애굽이라는 곳이 살기는 좋아요. 목축업도 좋고요. 물도 많고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요. 근데 성도들이요, 보여지는 것 가지고 선택을 했다간 망하는 거거든요. 보는 것 가지고 선택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이게 이제 축복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계속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네?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뭐죠? 자자로 시작하는데 자손이라는 말이죠. 예, 여기 아마 부모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자식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 결혼을 해서 처음에 몰랐어요, 이 말을. 어떤 분하고 어릴 때 대화를 했어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몰라서 그렇지 지금은 저도 저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자식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내 양이니까 잘 되지만 자식 잘 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될 이유가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처럼 심어놔야 자식들이 잘 되는 거거든요. 시험에 들어도 자식 생각하면서 잘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죽지만 그 다음에 자식들은 계속 나을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을 누가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자식 잘 되는 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게 복 받는 건 아니죠,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이게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이에요. 5절 말씀.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간단합니다. 성경에 복받는 비결, 순종하면 복받아요, 여러분. 그게 신명기 28장에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죠.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에 우양의 새끼도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축복을 쫙 써 있었어요. 그 다음 14절 이하의 모든 저주 막 60 몇 절까지 있을걸요 아마. 그 저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다 거기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복음이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일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이제 한국 사람 머슴이 하나 살았어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어디를 가면서 그 감나무 밑에 있는 그 장작들, 옛날에는 연탄도 없었죠. 옛날에는 그 장작으로 불을 떼는데 그 감나무 밑에서 그 장작을 바싹 마르기 위해서 갖다 놔뒀는데 이 선교사님이 오늘 좀 비 올 것 같다. 그거를 처마 밑에 두어라. 이렇게 오다를 내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머슴이 그냥 그걸 다 무겁지만 다 처마 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오후쯤 오더니만 이 또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혹시 비가 더 많이 오면 젖을 수가 있으니까 아싸리 창고에 갖다 놔라. 그래서 또 창고에다 다 갖다 놨어. 한 번 시키면 좋은데 이건 여기 갔다 저기 갔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비가 안 오니까 다시 감나무 밑에 갖다 놓아라. 그래서 또 감나무 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날씨를 딱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처마 밑에 갖다 놓아라. 이게 뺑뺑이를 돌린 거죠. 근데 이 머슴이요 군소리 안 하고 다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얘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내가 아주 좋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기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본국에 보낼 테니까 공부시켜서 한국교회에 쓸만한 일꾼으로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실제 일화가 있어요.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여러분.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랄에 거주했다는 것은 블레셋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도가 있으면 좀 설명하기가 좋은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고 그 다음 블레셋 그랄 땅이 있고 그 밑에 쪽에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는 안 내려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지 스스로 가나안 땅을 다시 올라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간지대에 그냥 머문 거예요. 딱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면 일로 튈까 절로 튈까 이게 이제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게 색깔론에 있어서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성경은요 예스과 노가가 분명합니다.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이게 분명하지 회색지대는 없어요. 박쥐 같은 인생 하나님 싫어하세요. 덥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저번 주 그런 설교했잖아요. 토해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색깔이 없는 거예요. 이 그랄 지역에 있을 때 한 사건이 생기죠. 그 사건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 그랄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이삭의 와이프의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아내인데요.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혹시나 아내라고 하면 자기 죽이고 빼앗을까봐 누이라고 속인 거거든요. 성경은요. 거짓말한 것도 다 써놨어요. 노아가 술 먹고 자식들한테 망신당하는 것도 써 있고요. 심지어는 창세기 38장에 지금도 이런 사건이 나면 아마 엽기적인 사건일걸요. 거기에 보면 유다와 다말이 그
관계를 가져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쌍둥이를 낳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관계를 가질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하죠. 근데 이 유다가 누구냐 하면 시아버지고요. 다말이 며느리거든요. 지금도 만약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아마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그냥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 좀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러던데 거룩한 얘기만 써 있지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까지 써 있느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안 좋은 사건도 기록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근데요, 지금 이 이삭이 자기 와이프를 누나라고 한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 사라를 누나라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 말씀 전에 창세기에 보면 2번이나,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서 죽을까봐, 똑같이 죽을까봐 자기 아내 사라를 누나라고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부전자전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부모가 잘해야 자식도 잘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을 한다고 해서 자식이 들어먹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하는 행동을 자식들은 싫든 좋든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지요. 이 부모의 행동이 그대로 마치 DNA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에 술 이빠이 먹으면 자식들도 물론 돌연변이는 있어요. 부모가, 아빠가 술을 이빠이 먹는데 자식이 안 먹는 경우도 보긴 봤지만 거의 다 보면은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에 약하면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도박을 하면 그 도박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집안을 본다 그러잖아요. 집안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애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런 환경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개 중에는 돌연변이 같이 잘 나온 자식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완전 하나님과는 등지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 아하스에서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거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자식들도 똑바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적어도 자식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다른 데서 다 인정을 받아도 자식들한테 우리 부모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잘못 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좋은 부모가 돼서 좋은 자녀들이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럼 왜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보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리브가가 진짜 이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짜 이쁘다. 자기 아내가 이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이게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자기 집 와이프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객관적으로도 이쁠 수 있어요, 리브가가. 근데 또 내 타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생각이 문제였어요. 지 와이프가 이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다. 아내를 빼앗을 수 있다. 이건 부정적인 생각이죠. 이건 일어나지도 않은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미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이 이제 1장 2장에 보면은 진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예? 있던 재산 싸그리 예? 다 망하게 되고요. 산업 망하게 되고요. 자식들 다 힘들어지고요. 자기는 악창이 나서 와 기아장으로 빡빡 긁고요. 와이프는 도망가고요. 근데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왔도다.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생각이 두 개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요, 오래 갈 것 같지만 절대 거짓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아내니까 앉잖아요. 이거를 아비멜렉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망신을 당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저래? 이런 소리 들려요. 이건 치명타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사랑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말씀 시작. 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똑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랄 지역에 내려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는 건 고유명사예요. 왕이란 뜻이죠.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버려요. 여기는 거기까지는 안 나가는 취해버려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와이프 삼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하시냐 하면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하여튼 쟤 만지기만 해도 너 죽는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와이프를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삭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잔머리 굴린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지름길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머리 굴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이삭이 바뀌었겠죠.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인간 방법 쓰지 말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겠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주일 성소 11조 똑바로 하겠다고 결심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째째하게 주시지 않아요. 여기 100배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질을 했을 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질을 했을 때 그물이 찢어졌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면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요 여기 보면요 이삭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농사를 졌는데 어떻게 100배가 얻어졌을까? 이게 이삭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요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 바람에 세컨드인 분인나가 계속 괴롭히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리지 않았던 태가 싹 열려가지고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낮춘 자,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면은 못할 분이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때 물로 홍수로 다 죽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아무리 홍수가 나도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아무리 물이 쌓여도 탑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 생각하고 탑을 쌓지만 그 바벨탑이 쌓아집니까? 다 무너지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산다는 거 보장 없어요. 지금 혹시나 은행 잔고가 막 몇백억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그 건강이 계속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그가 자기 자랑을 많이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 하나 조금만 건드려 대니까 7회를 바보처럼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수익지원시켜서 제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제정신이 들어서 나중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마음을 바꿔서 불순종 모드로 갔다가도 내가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다고 결심하시면 마치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에 내려갔다 쫄딱 망했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간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듯이 여러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시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믿음을 쫓아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간 기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방심해요. 그 다음에 더 망하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태클이 들어옵니다. 공격이 들어와요. 14절 보겠어요. 14절 시작. 가만히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어유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그러면 축복하고 좋아하고 이러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텐데 오히려 막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살게 구는 거죠. 심술을 부려요. 15절 말씀 시작. 이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 우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좋은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나무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막 물이 솟아나오는 나라가 없어요.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물을 다 메워버린다는 것은 아주 극심한 핍박이거든요. 그때 이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걔네들하고 전쟁을 벌이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힘이 없어서 그럼 전쟁을 안 했느냐? 이삭 힘이 있어요.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크게 강성하다는 거죠. 근데 이삭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냥 양보해요. 바보라 양보를 했을까? 아닙니다.
이삭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아버지 때 사건도 이삭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갈대아 우르를 나왔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양과 소가 많아졌어요. 같이 거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싸우게 됐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삼촌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롯은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물도 많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래가지고 먼저 선택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쫄딱 진짜 완전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은 망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쫓아갔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성경은요, 처음부터 넓은 문으로 가고 쉽게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힘들어져요. 처음은 고생스럽지만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치, 코치 안 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득을 찾아가고 그러지만요, 우리는 이득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계속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파는 거예요. 이건 믿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면 또 와가지고 달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4번이나 팠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샘이 터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표정이거든요. 믿음으로 살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믿음을 쫓아 행하니까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자식들 잘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 시작. 지들이 알아서 다시 와서 평화조약을 맺어서 과정은 좀 힘들었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요. 현실의 이익을 보고 쫓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힘들어도 믿음 쫓아가서 여러분 이 창세기 26장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이팅! 네, 기도하겠습니다.